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가 199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 리저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로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나라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모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성심을 통하여 저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기리며 기뻐하오니 이 사랑의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총을 언제나 가득히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에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데려내오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산과 시냇가에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좋은 풀밭에서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은 그곳 좋은 목장에서 누워 쉬고 이스라엘 서납지방의 기름진 풀밭에서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왕사와 함께 거룩과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해 주님. 선생님 독서의 말씀은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이었는데 34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주님의 이미지가 성실한 목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오늘날은 양치기가 저 강원도에 가야지죠. 근데 확실히 우리가 문화가 좀 다릅니다. 당대에는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그 민족들은 양을 치고 살아가는 목축어 이런 것들이 성행에 있었고 가가고 어디를 가나 목격하기 쉬운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그때 당시에는 잘 와닿죠. 오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인들에게서는 절대 와 닿을 수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양이 없습니까요? 주변에 뭐 양 볼 수 없습니다. 강원도를 가야 하기 때문에 피상적이다는 거죠. 이 성구를 그래도 우리가 인내력을 발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의 소유물, 특히 가축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했다는 것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서 곳곳을 보시면 귀하다라는 뜻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의 송아지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들은 또 중요한 것들이다. 또 보호 대상이다. 이런 것들로 성경에서는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주님이 목자인데 내 양떼들이라는 거죠. 소중한 양떼라는 것이죠. 그죠? 재산 목록 1호 2호 다툴 정도. 그죠?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뭘까요? 자동차나 집이겠죠.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 소유물 중에서 가장 지금 귀중하게 다뤄야 될 것들. 옛날 우리 조금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농본 국가였을 때는 누런 소가 아주 큰 역할을 했듯이 지금 이게 농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도심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니
내 영혼의 승리를 거두어 주시고 바람이나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이라. 이 말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네?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어요. 네, 그에게 기도하는 내용에서 암시, 또 표상하는 것들, 주님은 나의 목자, 그리고 나는 주님의 양떼, 이렇게 연상을 시키면서 요새 그림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표현도 많이 되고 있고, 그만큼 목자가 양떼를 아끼고 사랑하고 양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도 바친다고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당대 양을 괴롭히려고 했던 늑대나 이리떼들을 또한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고 낯선 광경이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은 그것이 일반화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차이를 많이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들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지금은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은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표현도 할 줄 알고 주님은 이렇게 고백도 할 줄 알고, 그죠? 주님은 나에게 목자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할 줄도 아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줬지? 이거부터 생각을 들어가서 조금 더뎌요. 근데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다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말씀에서 목자로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양떼들을 위해서 희생되시는 착한 목자라는 표현 안에서 이 독서를 본다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목자죠? 그렇죠? 양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럼 그 늑대와 이리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제 1독서에 지켜서 34점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사랑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향한 희생과 사랑. 의인을 향한 희생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희생이다? 죄인을 향한 희생이다라는 것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얘기네요. 그죠? 지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같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점에서 루카복음 6장도 또한 참조해볼 만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네? 죄인들도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인들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죠? 너희들이 그들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냐? 죄인들보다 뛰어난 거. 너희들이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루카복음에서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또 피라는 것은 이렇게 교리 지식이 좀 없었을 때는 피는 묻으면 다시 빨아야 되고 귀찮아요. 그죠? 깨끗해지기는 그냥 더러워지는 건데. 근데 성경에서는
옛날에 구약의 제사를 또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릴 경우는 혈제라고 했고, 또 동물을 갖다가 불로 태우면은 번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행위를 왜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했던 점을 풀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따로 제사 시간을 마련하고 제사의 때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뭘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부끄러움과 허물을 없애고 하나님께 복을 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렇게 짐승을 잡아바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교리를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예수님을 그냥 목자고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 피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고 더럽다고 피해야 되는 것이고 의뢰 그런 건데 조금 성숙해지면 이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제 목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그죠? 이렇게 신앙화가 되는 것이 우리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갓 세례 받으신 분이 예수님 피 여기 있어요 하면 무서워서 다 도망갈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은 예수님 피라면 드라큘라처럼 이러고 갑자기 엽기 호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피는 거룩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라는 표현, 요한 6장 1절에 나오듯이 이 예수님의 피야말로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종교예요. 때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박해 때 어떤 의심까지 들었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사교로 들어가서 초대교회 때는 사람을 인육을 먹는다라고 소문이 퍼져서 아주 안 좋은 종교로 인식이 됐고 사회에 빨리 뿌리를 뽑아야 되는 아주 사이비 집단으로 인식이 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오해받을 만도 하죠?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피라고 믿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육을 먹고 있고 혈을 먹고 있는 건데 그게 예수님의 거룩한 거죠?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신 분이 그죠? 영화된 살을 취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확실하게 인간이시라는 거 믿죠? 그죠? 만약에 인간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거 확실히 믿으시죠? 그거 믿지 않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느님이신 분을 그죠? 우리가 신비로이 취합니다. 성령과 성체를 취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죄에서 풀려나는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리나 신앙교육이나 이런 것들, 피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실 성책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모든 교리 교육들이나 신앙교육들의 맨 꼭대기의 정상은 뭐다? 성책입니다. 그런 차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것을 떠나서 모든 조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에서 11장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십니다. 네, 죄를 그냥 봐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24절에서는, 23절에 그랬는데 24절은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며?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조물들은 혐오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기는 진짜 싫어요. 근데 이러한 조금 우리에게 깊은 좀 성수, 그러니까 성찰을 좀 요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성은 사랑이라는 점이죠. 성경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을 가리지를 또한 않을 것이다라는 사랑입니다. 네, 소위 우리 인간들은 서로 이렇게 사람을 좀 가리지 않습니까? 겉으로, 그죠? 또 때로는 돈이 없는 사람, 좀 남루한 옷차림 있는 사람을 또한 이렇게 차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고보서도 담겨있듯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에 빠진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차별하지 않는 삶, 인간다운 삶이다. 참된 인간이 되는 일은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골고루 베푸는 삶이라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윤리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조금 더 사랑의 삶을 더 애쓰고 노력해봐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독서와 복음이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동물을 잡아바친 제사와 인식이 없이는 사실 오늘 독서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피라고 하면은 원래 피하는 게 정상인데 피를 받아들여야 내가 정화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그 성심에서 나온 그 훌륭한 따뜻한 그런 사랑의 그런 예수님의 그 뜨거운 성심이 담겨 있는 우리가 성체를 최고봉으로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일단 을의 그 사랑을 입고 은총을 배웠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나한테 해코지 하거나 나한테 잘못된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하겠어요? 까짓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까짓 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 다 이해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 그죠? 저는 예수님 사랑 몰랐을 때는 인류 최첨단의 옹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개돼지와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같은 인간이지만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신앙적으로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은 참된 인간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이 진짜 인간이죠. 같은 세상에 태어났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전교주의의 대한민국이 조금 더 예수님을 아는 국가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열심히 주변의 선교를 또한 생각해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성심이 그 뜨거운 사랑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타올라서 선교로 좀 이어졌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사제간에 지금 빌라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다 입주를 한 상태라. 사제간이 차라도 좀 댈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참 심각합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조금 더 사랑과 진리에 따라 우리 열정적인 분담을 좀 이끌려고 노력했다라는, 제가 아파트로 갔을 텐데 빌라로 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고달픈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한 달 뒤면 어차피 인사말고 나서 다른 데로 가니까. 다음 신혼이 좀 걱정입니다. 불만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올 것 같고, 되게 주차장 높냐고 하면서 불편해 죽겠다고 얘기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우리 처지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불편하기 이를 데 없겠죠? 아니지? 아닌가요? 드디어 제가 일을 저질렀네요. 빌라를 괜히 잡은가, 돈까지 아낀다는 거. 뒤에 신부님 보면 네가 살 것도 아닌데 왜 돈을 조금밖에 대출 안 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거고, 당장 사제가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옮겨주세요. 예? 신부님, 예? 당신은 불편하시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제를 무엇을 제가 저지르고 가능한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십자가가 보이게 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된 건데, 성당은 또 철거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 철거가 되기 전에 빨리 옮겨야 되는 숙제들도 있고, 또 전국의 고물상들이 어떻게 소문을 알아서 우리가 없는 사이에 뛰어갈까봐 여기다 CCTV를 달아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6월 6일하고 7일날 해서 이사가죠? 이사가면 그 와중에 고물상에 쓱 와서 이거 뛰어가고 이거 뛰어가고 어떡합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거 다 뛰어가는 거. 여기다가 뛰어가면 안 된다고 무조건 다 도배를 막 다 해내요. A4지로 다 써서. 우리 신자들이 좀 24시간 돌아가면서 보조도 써야 됩니다, 사실. 근데 누가 보조서 했어요? 제가 아니 여기서 그냥 살까요? 다시. 날씨가 그냥 선선하니까 이러다 그냥 잠자고. 침나고. 신자분들께서는 미사 다니시는, 그냥 다니시는 좀 구체적인 생각들을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의 무후영, 지금부터 성찬례가 거행되겠습니다. 소원성가 208번입니다.
아니하고 천지의 창조를 전인하여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께 기대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찬송하신 천주의 성부를 보내어 주시며 그리로부터 삶과 죽음을 지상하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의의 공공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유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자리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기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성심을 굽어보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속죄의 제사로 받아주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이 영원히 기리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저희를 위하여 몸소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심장이 찔리시어 피와 물을 쏟으시니 거기서 교회 성사들이 흘러나오고 모든 이가 구세주의 열린 성심께 달려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물을 길어올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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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의 가득 찬 위엄과 높은 데서 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와 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리를 통해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마음 속에 고에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와 은혜와 영광이 영원히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신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야 땅지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가 복나리이다. 영성 채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이 큰 사랑의 성사로 저희에게 거룩한 사랑의 불을 놓으시어 저희가 언제나 성자를 사랑하며 형제들 가운데서 그분을 알아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자리는 저희들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연성가 300번입니다. 주님의 평화 속에 뜻있는 하루 되십시오.